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명절이죠? 초막절이죠. 끝날. 그러면 초막절이 하루가 아니죠. 그러니까 끝날이겠죠. 7일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식일에 시작을 해요. 안식일에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을 갑니다. 7일이 지나고요. 8일째. 내육에 보면 첫날도 성회요. 그래서 1회 동안 초막 안에 가라. 그리고 8째 날도 성회로 모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1회째일까요? 8회째일까요? 8회째입니다. 초막 안에 거하는 거는 7일인데 이 초막 절기는 그 다음 안식일 8회째에 끝나는 겁니다. 무교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8째 날이 똑같이 성회로, 즉 안식일로 이렇게 시작과 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절기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짜리 절기들은 꼭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납니다. 자,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스피커가 자꾸. 그렇죠. 명절 끝날고 큰 날. 그런데 왜 끝날이 크냐? 큽니다. 쉐미니 아ጼ레 그래가지고 이 큰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날은 안식일인데요. 큰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행사,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실로암 목가에서 한 500ml, 0.5리터 정도 물을 떠와요. 매일. 그거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요. 날마다. 그럼 초막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초막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을 산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너희가 초막에 거하였느니라. 근데 왜 그걸 계속하라 그래요? 이걸 확장시키면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의 나라로 인도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초막 안에 사는 임시 거처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느니라.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육신의 것 쫓지 말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특이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시지만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을 포함한 밭을 삽니다. 그죠? 밭을 사서 매장지로 삼습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달아줬어요. 그 큰 밭을 샀기 때문에 집을 거기다 지어도 돼요. 집을 안 짓습니다. 이게 참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하면 수백 평의 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이삭도 집을 짓지 아니하고, 야곱은 또 가나안 땅에서 떠났다 다시 돌아온 다음에 또 땅을 사죠. 세겜 사람에서 땅을 또 산다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땅을 사고, 야곱은 세겜의 땅을 사고, 나중에 그게 여호수아 시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 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땅을 넓게 사놓고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여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일부러 집을 안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벽돌집을 지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붕 있는 집을, 기둥 세운 집을 못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므롯 때 봐보세요. 성을 쌓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충분히 축조 기술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일부러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요? 장막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가란대로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는 결국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하늘에 있는 처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처소 바라본다고 지금 전부 다 텐트 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에요. 너는 충분히 부하고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장래 세대에게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뭔지, 이 땅에 사는 정말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와 너의 아들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으로 보여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믿음이 없으면 감당이 될까요? 정말로 아브라함 175세 하면서 집을 안 짓고 산다. 바벨론에 옛날에 저기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때도 텐트 치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나홀의 집에 갔을 때 하란은 중간 기척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야곱을 보내잖아요. 아니 이삭의 철을 구하려고 종을 보내잖아요. 나홀의 성에 갔다 그랬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뭐라고요? 나홀의 성에 갔고 라반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집이 넓고 우리감도 넓고 곡식과 풀이 넉넉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묵을 방도 주고 또 뭐랄까 짐승 먹일 볏집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에 가했다 그랬고 그것이 곧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지켜지기 전에 제정되기 전에 그 절기에 의미하는 바를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초막인데 그 초막을 지킬 때, 초막절을 지킬 때 하는 의식 중에 하나 뭐냐면 매일 물을 떠서 함께 붓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럼 물이 뭐냐? 두 번째, 피를 부어요. 특별히 마지막 날에 요 날 있죠. 마지막 날 어떻게 하냐?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와 물을 같이 붓습니다. 그런데 이날만 부어요. 근데 포도주가 점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처럼 시원하게 콸콸 안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맞춥니다. 물그릇보다 포도주가 더 큽니다. 양이 좀 더 많다고요. 그래서 같이 부으면 떨어지는 속도, 그러니까는 다 하는 시간이 같아요. 물이 다 떨어지는 거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물과 포도주가 동시에 뚝 떨어지게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물 떠올 때 버드나무 가지라든지 무슨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긴 나무들 있죠. 이거는 8, 9m씩 길게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흔듭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주의 영이여 오소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여, 이러고 흔듭니다. 명절 큰 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큰 안식이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피로 해석할 수 있는 포도주가 있고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더라 함께 떨어지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 안에 예언적 의미를 담아주사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때 뭐예요? 이 물과 피가 다 떨어진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뭐하냐? 초막은 즐거워하는 절기거든요. 온전하게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 우리를 완전하게 안식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피 흘림과 물뿌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까? 회개한 자가 알아보겠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깨닫겠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킨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 춤추며 뛰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최종적으로 뭘 상징한다고요? 천년왕국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영원한 함께함, 동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천년왕국 이후의 세대를 초막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피 흘림과 물을 다 쏟으심과 성령의 임함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십자가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더라. 그리고 여기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뒤에 성령은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는 그 어떤 권능과 임재로서의 성령이란 말이죠. 자, 이리하여 최종적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이 안식일에 너무 기뻐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다 들으셨고 아시는 말씀대로 이날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그랬더니 이 정신없는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한 이를 잡아왔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덟의 날 또는 아흘의 날, 여덟의 날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성전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는 원래 아흘의 날 하는 거를 여덟의 날로 포함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심카토라고 이 의식이 다 끝난 그 다음 날부터는 모세오경을 다시 읽어요. 1년 동안. 그 초막절에 다 한 번 완독을 해요. 그 초막절이 끝나면 또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이 끝나면 다음 초막절까지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창세기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명절 끝날을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같은 날 오는 아니면 하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시작하는 그날 이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사람 죽이려고 하나 데리고 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섭부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날 한 사람 죽이려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이를 일부러 찾아왔다고요. 심카토라. 토라를 다시 듣기 시작한 그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다시 걷기 시작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완전히 이룬 게 아니고 1년마다 반복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시 그날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며 시작하면서 이 악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초막절의 의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소리쳤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잡아 죽이네 마네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계속 이때 기름을 붓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성경 이름같이 이 말이 뭡니까?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성경을 이렇게 못 깨닫냐. 모세글과 시편의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거 너희 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이날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항상 뭐라면 어떤 선지자가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였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 말씀했단 말이죠. 지금 나를 믿는 자 성경이니까는 성경이 나 예수에 관해서 지금 예언했다는 얘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와, 성경은요 명시적이며 암시적으로 예언하죠. 성경 보면 물에 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요엘서, 이사야의, 예레미야의, 에스겔의 물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것들을 다 모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직접적으로는 이사야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메시아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데 12장에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는 말. 여호와여 주께서 옛날에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노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에 이새의 줄기 나왔죠. 메시아가 온 이후에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노가 쉬어서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니 우리가 이제 감사할 뿐입니다.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감사하냐? 이제 그 내용의 선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감사할 말은 이런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자, 이런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을 서술한 거예요. 서술. 그날에 바로 물을 기는 그날에 저 보세요. 그날에 물을 깃고 물을 깃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만국 중에 여호와 이름이 높여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 알게 할 자다. 시온의 검이라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자기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날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한 거예요.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날이 유대인들이 모르면 뭐 선지자 누가 오면은 무슨 천재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나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확실히 우리가 체험하는 그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지. 당연히 메시아가 오는 날이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은 곧 물을 기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바로 그날이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 이제 믿을 사람은 믿어야 되고 안 믿을 사람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니까. 믿음의 중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애매한 표현을 안 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위기가 계속 가중되는 대로 끝까지 자기 주장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최후의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단 말이에요. 온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빛으로 막 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정말 저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들이 높이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맞구나. 시온의 검이라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나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는데 이제 이 날이 왔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데 참 재밌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앞에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곧 있다라 이렇게 버렸다고요. 장래에 이를 건데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 항상 그러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잖아요. 시작됐어요. 시작은 됐는데 완성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었죠. 아기가 케이크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케이크 먹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생일 때 나도 케이크 한번 먹어봤으며 그런다고. 엄마 약속했어요. 케이크 사준다고. 사줬어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소원 성취했죠? 근데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끝장을 본 건 아니에요. 케이크를 안 먹은 건 아닌데 다 먹은 건 아니에요. 먹기는 먹었는데 아직 남았어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말하고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죠. 같으면서 다른 이야기죠. 바로 그 말이에요.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 그를 믿는 자는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나 주께서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차원에서 안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때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날 곧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길 받을 성령을 가리키며 있습니다. 근데 이 받을 성령도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왔습니다. 부활 후 첫 열매, 7칠은 40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근데 40일 있다 계셨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요. 열흘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지금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진짜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변화된 것처럼 그래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을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말보다는 주지 아니하셨다는 말씀.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였던, 즉 계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지만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선자들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그랬지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다른 거예요. 임시적으로 머무는 성령이 아니고 완전히 보혜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던 것처럼 보내신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내가 보내리니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것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보내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지 않으셨다.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 계세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 땅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창조의 영으로서 말씀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그날로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중보의 사명을 완성하는 성령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곧 그날이 가까이 오므로 주님은 지금부터 어쩌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지금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아니하신 고로,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시 아니하신 고로 그래도 되는데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그랬어요. 같은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표현법에 따라 다른 의미를 담고 싶었기 때문이죠. 곧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난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그가 온전하게 영광을 얻으시는 결정적 사건이라는 차원에서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보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여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재하게 되는 조건이며 계기는 예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이 땅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다 마치셨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마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귀신 영이 득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까 이사야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성령이 임하는 곳곳마다 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죽으심은 결정적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시는 날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독재자가 자기를 위하여 기쁨 좀 만드는 것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르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은 의로우심으로, 그분은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말이죠.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신분만 시켜도 우쭐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그런 거 있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생각할 때는 이 장사하고 계산 빠른 인간으로 변해가지고요. 왜 나만 귀찮게?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순수할 때 어떻게 해요? 권위 있는 자가, 영광 있는 자가, 명예로운 지위에 있는 자가 나를 쓰시기만 해도, 나를 그 옆에 두기만 해도 내 시간을 뺏는 것 같지만 뺏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옆에 있기를 원하고 그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영광과 명예를 나도 같이 누리는 것이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어릴 때 순수할 때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함께 주려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우리를 종 삼으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바로 그 영광의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시작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정말 속죄의 사역이면서도 이 땅에서 이 수악한 죄인들과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진짜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득하죠. 흑암의 깃발들이 나부끼는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도 없고 그분을 찬송하는 자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이 땅에 땅이 갈라지게 해주고 이 흑암의 권세가 쪼개지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힘이 약해지고 빛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시작됐단 말이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모든 피조물과 전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표현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성경의 논리대로 하면 성령이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근거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는데 뭐하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속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알맹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을 얻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각 사람에게 그 일이 실제가 되게 하여 진실로 구원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날이 보세요. 명절 큰 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예표하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하나님 너무 이게 잘 맞아요. 절기는요 예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블럭 맞추기 하는 것처럼 이게 모든 게 딱딱딱 다 매치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표라는 것은 부분적이거든요. 부분적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 깔끔하진 않아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약간 흐릿해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하실 일의 큰 그림과 윤곽을 알 수 있지만 매우 구체적인 것은 알기 좀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매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여러분이 진짜 말 그대로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날인데 옛날에 목사 설교한 거 이거는 조금 안 맞은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 목사들 다 이단일 거예요. 이단이 안 되려면 설교를 100% 모든 설교를 100% 정확하게 다 맡겨야 되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예표를 가지고 실체를 내다보는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초막절의 절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가르쳐 주면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적인 한계가 상당히 이 범위가 넓어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이 큰 윤곽이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즉 오순절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의 이 구원의 실제와 그 구원의 완성 이거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속죄일을 보냈고요. 이제 5일 후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절기대로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막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베란다 같은 데다 텐트라도 쳐놓고 원래는 초막이에요. 이 나일론 비닐이 아니고 초막. 그래서 이런 나뭇가지나 이파리들 가지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대충 만듭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이슬도 좀 맞고요. 별도 보고 달도 보고 요렇게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나그네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런 의식을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진짜 최종적으로 바라는 그날 그 소망은 무엇인가? 그럼 이게 엄청 넓겠죠. 그럼 어떻게 자녀들이 묻는 거죠. 아빠 추워 죽겠는데 이 가을에 왜 이 말도 이게 텐트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뭇이파리 이렇게 몇 가지 해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서 자야 되냐고. 그러면 대답을 해주죠. 성경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생활에서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신정 일치, 생활과 종교 일치된다 그러죠.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식습관, 또한 거주지, 또 옷 입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질문이 유발되고 그 질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쫙 가르쳐주게 돼 있다고. 하나 또 좀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옷수를 길게 늘어가죠. 예수님이 그걸 막 책망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딸랑딸랑 소리 내고 다니고 자기들이 거룩한 옷을 이렇게 길고 다니고. 원래 이것이 얼마나 우리 범죄한 인간에게 보여주는데 성경에는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명령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알기로 민수기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 옷수를 볼 때마다 이게 눈에 띄잖아요. 평상시 우리 소매에 눈길 두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게 일반 옷들보다 좀 길면은 그거를 볼 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어요. 매장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너희가 옷수를 길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원래는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준 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게 정통이라고. 정통적 의미라고요. 아시죠? 바를 정의예요. 근데 이거를 전통,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로 해버리면 중간에 뜻이 바뀌어도 내려오는 것이면 무조건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버리면 어떻게 내려와요? 중간에 뜻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해버린다고요. 권위 자랑하는 걸로. 이게 예수님 당시 문제였어요. 문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우리 요한복음 보지만 없어져 버린 세대는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이 의식을 지내면서도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명절 큰 날에 하나님 주신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정에 빠뜨리고자 죄 지은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본래는 이 여인에게 회개하여 너도 참 안식에 들어가라 이래야 될 참에 있을 자진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남 욕할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옷수는 길게 하지만 이게 왜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수많은 성경에 절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는데 알지 못하고 누가 감히 그 말씀을 생략하고 넘어가랍니까? 누가 감히 그 말씀을 그냥 피곤하고 귀찮고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넘어가랍니까? 그게 바로 정통이 아니고 전통이에요. 대한민국 교인들의 잘못된 전통이라고요. 성경 읽기 잘못된 성경 읽기 전통이라고요. 족보나무 넘어가 버리고, 그죠? 어려운 이름 나오면은 아이 발음도 어렵네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명절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잘못 읽으면 여러분 명절 있잖아. 우리도 그 설날 마지막에 서로 재밌게 이렇게 읽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읽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게 읽어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장소, 우리 땅에는 어디 저기 뭐 있잖아. 과천이니 피진이 뭐 이런 소리 나오죠. 다 자기식대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신이 지키시고 가르쳐주신 절기가 초막절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본래 원력으로 하면 이번 주가 초막절 기간입니다. 사실 도시 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건데 그 말씀 자체가 무의미한 것처럼 아니에요. 말씀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요. 문제는 지키지 않는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유발하여 만든 우리가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뭔가 초막의 형태라도 만들어가지고 나 자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날이 무슨 날인가를 배울 수 있어 주님 다시 오실 날과 그 참된 안식의 때를 함께 미리 소망하고 내다볼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